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9월 셋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주의 날 주님의 전으로 다 모이게 하시어서 하나님 적은 소수로 모였지만 마음만은 뜨거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흠량하여 받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올리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 위에 주님의 유형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 무용 교회가 이곳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십자가 보혈로 물리쳐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오늘 38번을 하시겠습니다. 주보 옆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이 되겠습니다. 38번 이사야서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은 갈대를 덮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다같이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찬송가 340장 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340장 어떻게 호주 예수 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하나님 어심 아주 없는 것은 다른 정보만 보다 예수 괴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위한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위하여 죄악 벗어버리는 하나님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도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위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보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로 송성자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의 추석을 맞이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정숙자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물된 동산교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을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된 동산교회의 양선길 장로님과 정진원 전도사님에게도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의 앞길에 빛을 비추어 번영하고 번창하여 늘어나고 늘어나는 성도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바라옵니다.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성함을 내가 미스터 김은 아는데 뒤에 이름이 뭐죠? 김윤. 아, 우리 김윤 형제님 우리 오늘 환영합니다. 박수. 아이고, 추석날 예배드리는 줄 알고 어떻게 오셨네. 그렇죠? 할렐루야. 1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강해로 히브리서 강해를 합니다. 신약성경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위인들 두 번째 편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5,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장성하여 아론의 오늘의 아들이라 성함을 부르더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수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21일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국 달력은 빨갛게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는 안에 있는데 여기는 안디옥교회는 21일이 한국으로 하면 추석이에요. 근데 저도 추석인 줄을 모르고 계속 무슨 생각만 하냐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만 생각해서 11월이라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제 마켓을 갔더니 막 추석 잔치들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일 좀 하고 송편 요만한 거 하나 하고 또 전 한 이렇게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추석
그냥 보내기는 그러니까 우리 뭐 식구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초철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송편을 좀 많이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전화해갖고 여기 잔치잔치 금강산 그 집도 송편이 맛있다고 필히 또 말씀하셔서 잔뜩 주문해서 오다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이국에서 우리 고국의 명절을 맞이하는 이 쓸쓸함과 외로움 그것이 이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내가 뭐냐면 이제 외국에서 살게 되면은 이렇게 고향 향수병이라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되면은 그게 생기거든요. 처음에 올 때는 막 정착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한 10년 될 때까지 한 5년 정도 가요. 그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외국에서 사는 삶에 정착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추석은 예전부터 우리 한국에서 지내는 의미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던 친인척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지금 귀성인파가 굉장하다고 뉴스에서 한국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고속도로가 기차표가 비행기표가 지금 팬데믹으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만날 수도 없지만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보고 싶었으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정을 나누는 그런 그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명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국에서도 그렇지만은 고향에서 기다리는 분들이나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외롭고 고달프고 쓸쓸하고 슬프고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도대체 나한테는 복이 무엇인가? 어떤 복을 나한테 주시는가?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도 엄청 정말로 왜소하고 쓸쓸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이 속에서 이렇게 고달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신앙인이라면 퀘스천 질문을 한 번씩은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신앙 안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무슨 복을 받고 있는가 깊은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 안에서 빈부의 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 안에서 내가 가는 분복이에요. 거기에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희노애락, 즐거움과 슬픔과 사랑과 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믿음의 위인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지난주에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을 1편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삭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분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덧입혀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으로 인한 그분들에게 대한 믿음에 대한 영향력을 받아서 실생활에 내가 적용하면서 그 믿음을 적용하면서 나그네일지라도 주어진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본분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우리 장로 케어도 해야 되고 집도 옮겨야 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지만은 우리의 사명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내 삶에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셔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이 삶에서 나는 훈련받고 연단받고 변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한편의 설교 30분도 안 되는 설교를 어떻게 그 한편으로 그 위대하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을 그 다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후손으로는 우리는 뺄 수 없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그 이스라엘의 12족장 12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아버지의 친족을 전부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얼마만한 세월을 살았냐면은 43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국무총리의 친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바로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노예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 즉 히브리인들은 이게 생산력이 왕성하고 건강하고 그냥 잘 자라는 거야. 그래 바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가 애굽의 왕의 이름 통칭이에요.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왕성하고 힘도 좋고 지혜도 좋고 저런 사람들이 만약 불어나가지고 나한테 반기를 들어서 만약 내침이 오는 다른 나라와 결탁하여서 반격을 하면은 우리 애굽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위대함은 사라지고 이 인간이 많아지는 거에 따른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불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정말로 낮은 민초의 생활,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잊고 살았어요. 잘 살고 넉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네를 고센 땅으로 보냈고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뭐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도 대충 살 만큼 살고 건강하고 막 자녀들도 왕성하게 이렇게 번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았는데 점점 생활이 노예로서 정말로 극복하고 어떻게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핍박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고난이 쌓이기 시작하고 괴로움이 쌓이기 시작하고 고통이 쌓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 예전에 아버지가 생각났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에게 약속,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정말로 이 고통스러우면요 아버지 한마디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지도자를 탄생하게 하신 것이 출애굽기가 이제 쭉 그 탄생되어진 모세의 그 역할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의 신앙들 중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은 이제 넘어가고 오늘은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세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기 때 갓난할 때부터 낳게 하셔서 쭉 이렇게 그의 성장과 그의 죽음까지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역사의 제1인자예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내서 그들의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낸, 즉 십계명을 받아내신 분이시죠. 그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의 믿음의 행위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레위의 남자가 레위의 여인과 정혼하여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이제 오늘 주인공이 된 모세가 되는 것이죠. 장가를 얻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가 레위 족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애굽 정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히브리인들을 아주 멸족시키려고 이 바로가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밟아도 죽지를 않아. 잡초의 성질을 아세요? 그 길에 잡초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지나갈 때 뭐 양보하면 지나갑니까? 예전에 우리 잡초가 많은 데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가고 오고 밟아도 안 죽어. 더 무성하게 자라나는 이 잡초 같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될지 이 바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여자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아이 족족 남자아이를 태어나는 족족 죽여버려라. 이 바로가 그렇게 악랄한 생각까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 1장 15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파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이 애기 받아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만약에 애기를 놓는다고 그래서 너가 가서 이제 산파로 불러들이면은 그 아이가 남자이거들랑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이 산파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히브리 집에 가보면은 벌써 히브리 여인은 건강하여 가지고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바로가 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잔인한 방법을 이 애굽 여인, 갓난아이를 낳은 여인을 아기를 안고 그 히브리 집에 가게 해요. 놀러 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를 막 꼬집어. 그러면 아기가 아파서 막 울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 절제가 없어. 그리고 누가 옆에서 울면 같이 따라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울음 소리 들으면은
이 히브리 사람이 갓난아기 나눠갖고 저기다 숨겨놨는데 이제 애굽 여인이 왔으니까 그 애기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따라서 으앙 하고 우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잡아다가 그 아이를 죽이고 그랬어. 그럴 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는 이 2장 이제 출애굽 2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모세는 태어나 가지고 3개월만 부모의 젖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거기에 누여갖고 그 엄마가 요게벳이에요. 베개가 아니라 요게벳. 그 요게벳 어머니가 지혜를 짜서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선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버지와 이 요게벳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갖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보내요. 그랬는데 이 나일강 띄어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누나가 미리암이야. 그 미리암 누나가 7, 8살 됐는데 그 상자를 쫓아서 강 따라서 쭉쭉 따라간 거야. 그 애가 흘러갈 때. 그랬더니 보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목욕을 하러 나와 있었어요. 궁중에 있는 사람들과. 근데 뭐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그 애기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자기가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자기가 낳질 않았으니까 젖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모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얼른 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그 공주에게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다 줬겠어요? 이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데려간 거야. 즉 요게벳을. 그리고 유모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자기 아이를 젖을 주면서 돈을 받는 그런 그 결과가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다시 와갖고 자기가 그 아이를 먹여가면서 근데 이 공주가 딱 보니까 이 바구니 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왜 마크가 있죠. 우리들이 잘 아는 이제 천으로 이렇게 마로 되어가지고 줄로 이렇게 쭉 히브리 천을 거기다가 올려놔서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 아들이라는 것을 이 공주는 알면서도 자기의 양자를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이를 키울 그런 계획을 세운 그 안에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아이가 커서 장성할 때까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 요게벳이 히브리 사람으로 완전하게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름은 모시아가 뭐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물에서 건진 아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점점 이제 장성을 했어요. 장성을 해서 살면서도 이 아들은 절대 자기가 그렇지만 그건 비밀이죠. 말을 안 하는 것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막 그 우리 식계라든가 영화 보면은 막 지푸라기 이게 뭐야 진 이겨서 흙을 만들어 가지고 벽을 쌓는 그런 노예의 일을 막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이 애굽 사람과 자기 히브리 사람하고 싸웠는데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이 있으므로 그거를 보고 거기서 싸워갖고 이 애굽 사람을 죽였어. 모세가. 그래갖고 그 모세가 그 죽인 애굽 사람을 어디다가 숨겼냐면 모래 속에다가 숨겼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무 일도 없는 척 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뒷짐지고 이제 왕자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또 이제 애굽 사람이 이제 히브리 사람이 자기네 사람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왜 싸우느냐고.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십니까? 그런 거예요, 왕자인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어저께 싸운 걸 봤거든. 근데 오늘도 이렇게 싸우는데 간섭을 하거든. 네가 그러면 어제도 저기 싸울 때 히브리 사람 죽이듯이 너 오늘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너 이러느냐? 어제 일을 거기서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모세는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바로가 이 공주가 먼저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하고 이 모세하고 왕자가 둘인데 그 먼저 왕자 그 모세 그 공주의 먼저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지위 다음번에 이제 지위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질투를 해가지고 그의 위에 형이 이 동생을 죽이지 못해서 날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칵이 났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런 궁지에 몰릴 판이었.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을 죽였느니 뭐 이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이제 성경 안에 말씀이 쭉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모세가 거기를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광야로 도망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드로라고 하는 그분의 그분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의 자녀들이 살던 그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40년을 또 보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이 모세가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것이야. 그래서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와 영화를 얼마든지 그 사람 싸우는데 간섭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살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즉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택한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제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과 4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는 온실에서 정말 아름답고 무기와 모든 교육을 다 받아서 정말로 왕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부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전 정치의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대장이었을 때 얼마나 악한 일을 했어요. 감추려고 해도 그게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이제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가니까 이번에도 광주에서 그 재판이 있었을 때 보니까는 완전히 이상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사람들이 여론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사람이 죽으면 국립묘지 안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총리인가 그분 얘기가 그분이 한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이제 잡아놨는데, 그와 같이 그렇게 악으로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을 생각해가지고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서 얼마를 살았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양들을 치는 목부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얼마? 4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갓난아이 때 그의 조상들이 울고 부르짖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의 인재를 만들어 내면서 40년 동안 궁중에서의 모든 자연 환경 이치, 이 광야라는 이 지역은요, 이 날씨라든가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적응을.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으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보내서 먼저 공주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일이라든가 계산적인 일이라든가 천상에 있는 일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전부 교수를 받아. 그러니까 40살 때까지 얼마나 훌륭하게 잘 교육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쫓겨가지고 뭐예요? 보이는 것은 모래하고 이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월을 40년을 살면서 광야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환경을 이분이 습득하게 되어서 그가 언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받느냐 하면 80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80세 된 사람이 세월이 장로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시간이. 80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오늘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는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준 그 모세의 그 행위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하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신 양반이 인간이 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나그네들의 그 인생들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 모세를 택하셔서 양육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죄악에서 우리 아까 우리 송성자 집사님께서 죄악으로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어디에?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가난하고 가난한 그 집에 태어나서 어디에 나요? 말부유라고 하는 여관방도 못 얻어가지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그 귀하신 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분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을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을 볼 때 이 모세는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제물로 그 십자가의 가시에 면류관 쓰시고 피를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멸감 그런 그것들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모세 또한도 그런 능력을 받으면서도 무엇을 했냐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 주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상 주시는 일임이라는 것을 바라왔다는 것이죠. 바라봤다는 것은 아무 이런 이물질이나 유익이나 이익이나 계산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예술가가 즉 조각이나 뭘 이런 거 할 때 증시해서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다른 건 넣지 않고 그 물체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봤던 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외우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기쁘게 해드렸을 때 우리는 상급을 받아요. 생명의 멸류관이라든가 우리에게 생명책에 올라가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살면서 그 직급으로 주시는 그 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렇게 이 모세에 대해서도 잘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그 전체는 이 모세 1장을 빼놓고는 2장서부터 전부 끝나는 데까지 우리가 모세가 쭉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서 60만이 이 홍해를 건너왔다고 하지만은 그 60만이라는 것은 남자 장정들만 숫자 센 거예요. 그 당시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면은 남자 장정에는 부인이 있어요. 그죠? 세어지지 않는 부인. 그 두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있어요. 누구 자녀?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장정 하나에 4사람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4사람을 계산하면은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보세요.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통틀이면 4, 6에 24, 240만. 그 인구를 모세가 쫙 끌고 홍해를 끌고 이끌어내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몇 년? 40년. 아멘.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걸어서. 그 거리를 40년을 헤매게 했을 때에는 40년이 원래부터 40년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끄러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다시 바로 그냥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지도를 보면 다시 남쪽으로 오게 해서 저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요단강 거기에서 모세가 죽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저 건너편 요단강이 요 밑에 흐르는데 요쪽 산에서 건너서 저쪽 예루살렘을 보고 너는 여기서 저기를 보기만 해라. 건너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단 한 번에.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 배집사님 고통, 우리 김형제님 고통,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의 힘든 거, 우리 집사님, 저의 이 힘든 일, 우리 두 자매 형제님 때문에 우리는 각자 신음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사역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의 빛을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를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이 일꾼으로 40년, 120년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도 자기의 인생의 결부를 시키셔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정말로 어려서는 부잣집의 아들로 참 태어나갖고 중간에서 이상해져가지고 정신병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이거예요. 그것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것이 곧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해서 압제받은 그 애굽에서 압제받은 그 히브리 백성들이 구해내셨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압제받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마음을 주셔. 택하지 않은 백성은 저기 앉아 계셔. 택하지 않은 백성은 몰라. 줘도 몰라. 이게 리모컨이요 하고 이렇게 줘도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뭔 남대기 같은 걸 뭘 말하 이렇게 하시는. 은혜 받은 자들만이 은혜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팬데믹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추석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송편과 맛있는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믿음으로 풍성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인생에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시켜서 너 기뻐해야지 한다고 그래서 기뻐집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내 마음이 온화해지고 온유해지면서 내가 기뻐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 여종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저들이 주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 우리 추석 때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렸어요. 작년에는 정말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렇게 소수라도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팬데믹이 속히 물러가서 이제 더 자유로운 우리들의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일창을 하고 우리 340장 찬송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물된 동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 형제님도 주여 일창 하시겠습니다. 모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위인들 오늘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어서 아버지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지나 오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어서 그들에게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토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물된 동산 교회 또한 이 유니언스들이 동산에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심령 위에 주님의 임재하셔서 무용교회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부정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 저들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만이 영광이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김윤 아버지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어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문일식 아버지 형제 주님 앞에 와 앉아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아동 집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 있습니다. 저의 삶을 아버지시여 홀로 있게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동반할 수 있는 동반자 주시고 안정할 수 있도록 직장도 하나님 발을 빨리 속히 잡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 송성자 집사님 그의 크신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가야 하는 아버지 반듯한 믿음이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성길 장로님 열악하고 나약한 아버지 연로하여서 주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성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직도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사오니 주님 더 힘찬 내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효연 자매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직장문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항상 사랑받게 하시고 많은 이들로부터 주님의 귀한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케 가는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물된 동산교회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취했던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취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UPCA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제가 우리 동부노회 노회장이 올 3월달 노회에서 이렇게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노회가 지난 14일 날 에디슨에 있는 참 좋은 교회에서 있었어요.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서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목요 집회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8시 되면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나가고 있습니다. Word Water the Garden Church 들어가시면 우리 설교한 것 목요일 날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거든요. 설교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밑에 적어진 대로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진효연 자매님 대표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헌 기도를 하시는데 일어서시면 더 좋지만은 우리 4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추석을 기념하여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원과 선교 헌금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삶에서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신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그득하여 추석의 풍성함같이 저들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이 아버지 나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장 찬송하시면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참석한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 그들의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